자, 오늘 사도행전 강해 51탄 할 건데요. 귀신은 멈추지 않는다입니다. 본문은 제가 금요일 날 했던 사도행전 강해 50탄 때 읽었던 본문 그대로입니다. 제가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주제가 나왔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따로 떼었습니다. 따로 떼어서 어제 지하철에서 제가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바로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여러 날을 이같이 하거늘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돌이켜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매 그가 그 즉시 나오니라. 그녀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득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에 있던 치리자들에게 끌고 갔더라. 행정관들에게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우리 도시를 심히 어지럽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준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풍습들을 가르친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일어나 그들을 대적하니라.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벗기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여 그들을 많이 책짓질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며 간수가 이런 분부를 받아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넣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우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 구절로 성령 충만의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귀신이 멈추지 않는다. 귀신 축사 후에 삶의 오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배웠냐?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 귀신이 떠나면 마치 끝난 것처럼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탁 놓아버리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어떤 기도원에 찾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달라 이건데요. 문제는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다수가 귀신을 쫓아내면 그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힌, 그 사람을 괴롭힌 귀신을 쫓았으니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것. 즉, 귀신을 내쫓은 후에 마음을 놓아버리고 쉽게 방심한다는 것. 이게 매우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 문제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지금 예배가 예배를 망친다라는 이야기. 교회가 어쩌면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하는데 예배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하는데 지금 일맥을 같이 한다. 제가 뒤에 가서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귀신을 쫓은 후 그럼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진짜 귀신과 싸우는 시작점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듭 반복하지만 귀신이 쫓겨나면 그리고 귀신을 쫓은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과 비슷하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귀신들이 쫓겨나면요. 그들은 더 발악을 합니다. 억울해서 발악을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 미쳐서 날뜁니다. 그 예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서 쫓겨나간 귀신이 있습니다. 그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쉴 곳을 찾았어요. 그런데 쉴 곳이 없으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나갔던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혼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다른 귀신들과 함께 여러분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편을 예전보다 더 심하게 나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 몸속에는 귀신이 여러 마리가 들어갑니다. 군대 귀신 아시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 아시죠?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 아시죠? 여러분 사람 몸속에는요. 한 명의 귀신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종류의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은 한번 자기가 쫓겨나면 그 쫓겨나간 그 사람에 대해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기회만 있으면, 때만 있으면 자기 친구들을 데려다가 같이 가서 그 사람에게 원수를 풀고 마는 그렇게 사악한,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멈추지 않는 그런 대단히 뭐라고 할까요? 악독 그 자체, 그가 귀신이다. 그가 사탄의 속성이다. 아셔야 됩니다. 또 더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어떻습니까? 귀신들이 이 약한 영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못 박았죠. 그리고는 십자가상에서도 달려 계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 안에서 충동질합니다. 야 내려와봐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이기셨어요. 그리고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분명 사단의 머리를 밟은 겁니다. 왜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건데 뱀은 예수님의 그 뒷발은 물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다 이루었다.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은 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사단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야, 제자들이 가져왔다고 거짓말해. 그래서 그것을 유포해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죽었는데 부활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그 시체 가져갔어, 도망갔어. 그런 말이 그 유대 산중에 두루 퍼져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순교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함으로써 그 피를 뿌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서 복음을 일루리곤까지 그 능력을 정말 그 구원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박해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박해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 뭘 만듭니까 얘네들이? 313년에 로마 카톨릭을 만들어 버립니다. 밀라노 칙령에 의해 가지고 300 몇 년도에 로마 카톨릭을 만들어 버려요. 이교도를 만들어 버려요. 복음에 진짜 완벽한 복음에 여기에 각종 태양신과 각종 이교도를 혼합해가지고 혼합된 종교 이 로마 카톨릭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물들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복음을 가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입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영지주의 또 만들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종교개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나려고 하니까 거기에 칼빈 써가지고 복음을 또 구원의 확신 이런 걸로 한번 영원한 건 예정론이 있던 이상한 걸로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500년도까지 지금 구원론이 변질된 상태로 성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끊이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복음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번영신학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신사도들 들어와가지고 변질시켜버리고 메시아닉 주 와가지고 또 이상한 짓 해버리고 도대체 절대로 멈출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귀신들은. 절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귀신이 쉬지도 않는다. 정말 이 삼킬자를 어떻게든지 찾으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제가 성령 충만의 진실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니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 여자를 누가 쓰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음란의 영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지금 그 여자를 잡은 거 아닙니까? 오디발 장군의 아내를. 그 귀신을 이겼습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화가 나가지고 무슨 짓을 합니까? 거짓말로 해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까? 이처럼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회방하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 전체를 보면 귀신들은 절대로 원수를 풀지 않고 그들에게는 포기도 없고 그리고 끝도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얘네들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정말 성도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최악의 교리 중의 교리입니다. 지금 제가 위에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증거들을 보여드렸죠. 귀신이 끝이 없다. 멈추지 않는다. 어떻게든 한번 선택한 그들을 탁 이렇게 갈고리를 탁 잡았으면 무슨 짓을 해도 귀에만 있으면 그를 넘어뜨리려고, 안 되면 친구들 데려가서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갈고리로 슬슬 긁는 애들이 귀신인데,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내가 이제 구원 받았다. 무슨 짓은 나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심지어 전병욱 씨처럼 막 성폭행을 하고 성추행을 해도, 그것도 성도를, 그래도 나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라고 이렇게 믿어버린다면, 여러분, 귀신의 밥이 되기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생각하세요? 마음을 놓아버리는데, 전투에서 여러분, 전투가 시작됐어요. 근데,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야. 나는 이겨. 나는 전투에서 이겼어. 나는 이겼어. 그리고는 방패도 버려버려요. 칼도 버려버려요. 그냥 맨몸으로, 그냥 오로지 그냥 정신으로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겼어. 나는 이겼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 제가 이 얘기 해드릴게요. 컬투쇼에 나왔던 건데, 제가 어머니 집에 가면서 너무 졸리면 컬투쇼 종종 듣는 거 아시죠? 그리고 가끔, 실은 식당 가서도 어쩔 때는 좀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실화인데. 아니, 어떤 아저씨가 지하철을 이렇게 딱 탔대요. 근데 젊은 여자 앞에 이렇게 딱 쓰더니 주문을 이렇게 외우더래요. 주문을. 근데 그 주문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 청년이 그걸 계속 본 거야. 뭐라고 주문했냐면 이 아저씨가 이제 저 아가씨가 내린다. 나는 저기 앉는다. 나는 앉아서 갈 수 있다. 이제 저 아가씨가 내린다. 나는 앉는다. 그러더랍니다. 근데 그 주문을 그 아가씨가 들리게.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이 보니까 아주 그 젊은 아가씨가 똥 씹은 얼굴이 돼가지고 결국엔 일어나서 이렇게 앉더랍니다.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같은 라인에서는 자주 보잖아요. 며칠 후에 그 아저씨가 또 탔더랍니다. 근데 친구랑 같이 탔대요. 둘이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러더랍니다. 야, 이봐. 내가 지금 신기한 거 보여줄까? 있잖아. 내가 믿고 입으로 이렇게 대내는 것은 현실이 된다? 지금 사람 꽉 찼지? 나 저기 자리에 앉을 수 있어. 내가 보여줄까? 따라와봐. 그러더니 어떤 젊은이 앞으로 가더니 그러더랍니다. 또, 자, 저 젊은 친구가 내린다. 나는 앉아서 갈 수 있다. 자, 젊은 친구가 내린다. 나는 앉아서 갈 수 있다. 그러더랍니다. 근데 그 지하철에 앉아있던 그 젊은 친구가 얼굴이 오만상이 되면서, 그래서 이 청년이 또 주먹에서 이렇게 봤답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그 젊은 청년이 뭐라고 하십니까? 앉아서, 저 아저씨가 내 앞에서 사라진다. 나는 계속 앉아간다. 저 아저씨가 내 앞에서 사라진다. 나는 계속 앉아간다. 그러더랍니다. 실제로. 서로 이제 그게 배틀이 붙은 거야, 이제 배틀이. 그 아저씨는 저 청년이 내린다. 나는 앉아간다. 저 청년이 내린다. 나는 앉아갈 수 있다. 그 청년은 저 아저씨가 사라진다. 나는 앉아간다. 그렇게 배틀이 붙었대, 배틀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조은기 목사가 여러분들이 가진 4차원의 영성이에요. 이게 뉴에이지고요. 이게 시크릿이에요. 둘 다 시크릿에 지금 희생양이 된 거야.
아니, 그러고 있는 거라,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전투가 벌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냉철한 현실 인식을 갖고, 창과 방패를 갖추고 적군의 빈틈을 노리면서 어떻게 하면 저 빈틈을 찔러가지고 내가 승리할까?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 전투에. 근데 구원의 확신은 뭐냐? 창과 방패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생각으로, 자,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그러면 사단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 옆에서 그 지하철에서 저 청년이 내린다. 나는 앉아간다. 이러고 있는 그 아저씨를 그 젊은이가 보면서 너무 웃기더랍니다. 그 모습이. 그냥 앉아가고 싶으면 아니 여기저기 다른 칸 다른 칸 가면서 빈 코스에 있으면 거기 앉으면 되는 거야. 왜 그 앞에 가가지고 자 젊은 청년이 내린다. 나는 앉아간다. 왜 그러고 있어? 왜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냐? 얼마나 웃겨, 얼마나 비웃음을 사는 거야. 여러분, 사탄도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노래 부르면서, 자,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입으로 신했으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무슨 죄에서 구원을 잃어버린 자. 이러고 있으면, 이거 마인드 컨트롤이고요. 그러고 있으면 사단이 웃어. 아이, 그래, 네 잘하고 있다. 음, 이미 너는 내 밥이야. 너는 건드릴 필요도 없어. 이러고 있다고요, 이러고. 그러나 사단이 누구를 무서워하냐? 정말 구원의 확신 이런 거를 버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리면 구원을 이루라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라고 했으니까 그래 나는 이 구원을 놓치지 않겠어. 예수님이 어떻게 열어주신 구원의 문인데 그분이 몸과 피를 다 쏟으면서 열어놓은 구원의 문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빈틈을 주겠어 라고 그렇게 다부진 마음으로 칼과 방패를 쭉 놓고 빈틈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탄의 빈틈을 저 적군의 빈틈을 노려서 훌륭히 저들을 찔러서 멸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들 그들을 사단은 제일 무서워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피해서 다닐지도 모르고 만지지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 와요. 사단이가 올 수가 없어. 왜 다른 사람들 먹이 많잖아. 이 땅에 먹이가 얼마나 많아요. 사단의 먹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도 얘기잖아. 마귀로 틈주지 마라. 기도 열심히 해서 마귀로 틈주지 마라. 여러분 거듭 반복하지만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비상경고등이 켜집니다. 삐용 삐용 삐뽀 삐뽀 켜져요. 왜 이제 한 명의 영혼을 뺏기게 생겼거든. 아니 한 명의 영혼을 뺏긴다 그런 분은 한 명의 영혼의 지옥으로 데려갈 때 그 지옥 백성을 잃어버리게 생겼거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마귀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를 잡아뜨려서 죽여버릴까 지금 이런 마음만 품고 있는데 우리가 영접기도 이제 구원이 끝났다 이렇게 마음을 풀어버리면 구원이 끝났다 마치 모든 게임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믿어버린다면 얼마나 밥이 되기 좋은 그런 영혼이 되는 것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은 후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 얘기하면 또 그러겠죠. 알미니안주의자, 행위구원론자.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렇게 말을 해도 수백 편의 설교가 유튜브에 있는데 한복은 영원한 구원 아니다. 칼빈 아니다. 예정론 아니다. 수백 편의 설교가 있는데 여러분 그 수백 편의 설교 중에 제가 윽박지른 거 있더니까? 여러분 한복은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무조건 논리도 근거도 없이 그냥 윽박지른 적 있나요? 제 설교 1000편을 다 보세요. A는, B는, C는, D는, E는, F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A는 이렇게 얘기하고 B는 이렇게 하고 C는 이렇게 얘기하고 F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데 지금 목사님들은 A-, B-, C-를 얘기합니다. 성경과 그 목사님들의 말이 다릅니다. 신학자들이 말이 다릅니다.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따라서 칼빈주의가 잘못됐다. 예정론이 잘못됐다. 한복은 영원한 권이 잘못됐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증인이잖아요. 윽박지른 적 없어요.
근데 그들은 윽박질러요. 아무런 근거와 아무런 합리를 제시하지 않고, 야, 회복교회는 이단이야. 회복교회는 알미니안주의야. 김전사는. 회복교회 김전사는 행위구원자야. 쟤는 로마 카톨릭 같은 애야.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대화가 안 돼요. 한쪽은 이유와 근거, 그리고 증명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쪽은 무조건 그냥 밀어붙이고 윽박지르기식이야. 무조건 이단이면 다 끝난 줄 알아봐, 이단이면. 여러분, 성도들이 완전 바보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완전 바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단이라고 윽박질러도 그들은 따질 줄 알아요. 사람들은. 생각할 줄 아는 동물이니까.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믿음의 구원의 길을 갑니까? 시작입니다.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이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때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깨끗하게 된 이유가 가장 위험할 때이다. 그러므로 예배드리고 난 후가 가장 위험하며, 기도하고 말씀 읽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은 후가 가장 위험하다. 여러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죠. 2박 3일, 3박 4일 뜨겁게 기도하고 주여 부르짖으면서 은혜 충만해서 그 다음날 복귀하면 바로 죄에 넘어지죠. 바로 싸우기도 하고 바로 분노하기도 하고 경험들 다 있을걸요. 오히려 수련을 갔다 오면 더 교회가 어그러지고 빠그러지고. 여러분, 그 후가 중요하다. 거듭 반복하지만 예배 드리고 난 후가 가장 위험합니다.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난 후가 가장 위험하고, 말씀을 읽고 난 후가 가장 위험하며, 회개한 후가 가장 위험하고, 은혜를 받은 후가 가장 위험하다. 그때 여러분이 영혼을 지켜달라고 또 한 번 기도해야 되는, 다시 한 번 고삐를 잡아매야 되는 그럴 때이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한국교회의 예배는 예배를 망칩니다. 한국교회 예배는 성도들의 예배를 망칩니다. 그런 차원에서 회복교회 성도들은 무척이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시대에 교회가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큰 복입니다. 역설이라고요? 자기 합리화라고요? 아닙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들은 더 발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예배는, 한국교회 예배는, 성도들의 예배관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그냥 펑펑 놀다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거나 수요일날 1시간 예배 참석하거나 금요일날 1시간 예배 참석하거나, 그러면 예배를 잘 드렸다, 믿음이 좋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일 성소 잘했어요? 10년 동안 진짜 소개합니다. 목사님들이. 우리 그 남집사님 계시는데 우리 김집사님 부장집사님이신데요. 지금 제가 볼 때 10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주일 성소했어요. 믿음 엄청 좋아. 믿음 엄청 좋아.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10년 동안 주일 성수를 매일 하면 좋은 거예요? 1년이면 365일. 1년에 52주입니다. 10년이면 520번. 10년 동안 520번 예배드리면 믿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어요. 한국교회. 주일 성수만 잘하면 믿음 좋은 거. 11조 많이 하면 믿음 좋은 거. 헌금 많이 하면 믿음 좋은 거. 누가 그래요? 성경 어디 그렇게 나와요? 주일 성수하면 믿음 좋다고. 그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 좋은 거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일 성수만 하면 무조건 믿음 좋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들으면, 그런 설교를 듣거나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으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들어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가고 금요일날 예배 그래서 1시간 드리고 나면 내가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렇게 마음을 놓아버려요. 마음을 놓아버려요. 교회 성도가. 주일 예배 참석하면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단정해 버린다니까요.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구원이 끝났다고.
내 구원은 완성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데 주일 성수만 잘하면 그러다 보니 자신이 주일 성수만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천국 백성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정확한 말로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주일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또 잘못 듣고 이단이 요것만 딱 캡처해가지고 또 올리면서 야 김지원사 예배를 부인하는 사람이야. 주일예배는 예배가 아니래. 그러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주일예배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예배는요. 주유소 같은 개념입니다. 자 차가 기름을 넣어야지 달리죠. 그렇죠. 기름을 넣어가지고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뭐 트럭에 뭔가를 놓고 파는 사람은 그 주유소에 기름을 넣었으면 밖에 나가서 트럭으로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하는 대로, 어디 멀리 출장하는 사람은 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서 출장하고. 즉 여러분 예배란 뭐냐? 실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그걸로 뭔가 삶을 살고 영위하는 행위, 그것이 예배지요. 주일 예배는 그럼 뭐냐? 그들이 밖에 나가서 예배자로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름을 채워주는, 그것이 주일 예배, 공적 예배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진짜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 삶, 그것이 예배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수요 예배는 여러분이 목요일날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즉 하나님 앞에 목요일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름을 넣어주는 것이 수요 예배고, 새벽 예배는 뭐냐? 여러분 하루 동안의 그 예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럴 수 있도록 새벽에 기름을 넣어주는, 그것이 새벽 예배고, 주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자로서 삶을 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기름을, 힘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는 주일 예배, 그것이 예배 본질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는 그런 차원에서 예배를 서포트하는 보조적인 예배지, 주일 예배가 예배가 아니고, 수요 예배가 예배가 아니고, 금요 예배가 예배가 아니고, 새벽 예배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없으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처럼 살면서, 마귀처럼 살면서, 악마처럼 살면서 주일날 1시간 가서 예배드리고 거룩 그러고 찬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면 그것이 무슨 예배입니까? 쓰레기지! 개쓰레기지 그것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언제 시작되는 것이냐? 여러분이 주일날 모였다가 이제 주일 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가 사는 매 순간, 매일, 매 시간 예배가 될 때 그가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한국교회는 그런 예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든지 그다지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저 주일날 예배에 잘 참석해주면, 그저 수요 예배 나와주면, 그저 새벽 예배 나와주면, 그러면 목사님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해버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성도들은 저 사람 믿음 참 좋아 그렇게 떠받들어주는, 이런 정말 개쓰레기 같은 한국교회 문화, 한국교회 예배 문화, 이 더러운 예배 문화, 하나님이 저주하실 만한 예배 문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개독교가 되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예배 문화 때문에 삶으로에 대한 예배가, 그 개념이 사라져버려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 시대 종말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진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가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교회를 버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회복교회 성도님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에 의지하지 않거든요. 교회 예배 문화에 여러분들은 의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날마다 하루도 빠르지 않고 기도와 말씀에 살면서 예배자로서 서려고 전력 투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도 기존 예배에 찌들어 있는 기존 예배 문화에 그 그릇된 오염된 예배 문화에 찌들어 있는 성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훨씬 더 나은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교회에 의지하면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님에게 의지하면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시간 예배 시간에 의지하면 그것만 예배라고 믿으면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아마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안타까운 미래만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진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주일 예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수예배가 금요 예배가 새벽 예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 기준을 바꾸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이 예배.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순간이 예배. 여러분이 밥 먹는 그 시간이 예배. 여러분이 운전해 가는 그 시간이 예배. 여러분이 지하철 타고 가는 그 시간이 예배. 심지어 여러분이 잠자는 그 시간이 예배.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매일 나의 삶이 예배자가 되도록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 그런 예배자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자 그것이 귀신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진짜 힘입니다. 하나님 오늘 귀신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설교로 우리가 이 시대 어떻게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지를 묵상하고 상고하였습니다. 부디 우리의 잘못된 예배 문화 주일 1시간 예배 드리면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말하는 이런 거짓말 예배가 이런 사악한 마귀에게 지배된 예배의 가치관이 하나님 부디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옵소서. 삶이 예배다라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양심 속에 심장 속에 새겨져서 우리가 걷는 길, 우리가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것, 일상이 그 모든 가운데 예배자로서 서려고 몸부림치는 먼저는 제가 나아가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